오늘 141편입니다. 141편, 시편 141편. 네,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141편,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1절에서 속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의 상황이 긴급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아주 유명한 표현들이 좀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곧 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 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씀하셨고, 5장에서 이 향이고 성도의 기도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8장에 가서 보면 이 향 앞에 하나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5장과 8장 사이에 여러 진동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많은 향, 진동 속, 흔들림 속에서, 흔들림 가운데에서 향이 증가된 것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 8장 사이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향이 이제 올라가니까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번개와 우레와 지진, 음성들, 이 땅의 응답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계속해서 향을 피울 때입니다. 기도의 향을 피울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향이 피워지면 만약 이 공간 안에 창문을 다 닫고 문들을 다 닫고 향을 계속 피우면 그 연기가 어떻게 될까요? 향도 나겠지만 연기가 자욱하겠죠. 향을 피우면서 문을 열기 전까지는 그 향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향이 빠져나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기도가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상상하며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 찬양 있죠? 주는 존귀하신 우리 참 많이 부르는 주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가네. 찬양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찬양 많이 불러야 돼요. 주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가네. 너무 좋은 편이죠. 여러분, 주야로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로 올려 보내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5장과 8장에서 이 향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향이 드려지기까지는 한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가 있었다. 바로 다음 주 수요일 우리 김해 지역에서 있는 연합 예배는 많은 향이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려지는 날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연합된 기도, 순수하면서도 정결하면서도 거룩하면서도 욕심이 없는 그 정결하고도 순수한 오직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기도를 통해 그 많은 향을 받으시고 주님은 이 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 다음 나눈 수식은 뭡니까?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학교를 통해 배웠죠. 주님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손 드는 것 자체가 바로 찬양의 하나의 표현이었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의미,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손 들고 찬양하다. 바로 야다. 야다의 찬양.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유다의 이름이 바로 이 야다에서부터 나왔다. 유다의 이름의 뜻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는 그런 레아의 고백, 결단. 그래서 레아가 굉장히 많은 상처들, 남편으로부터 존중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중함을 받지 못했을 때 레아가 아이들 하나씩, 아들들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루벤, 시몬, 보라 아들이다. 그 다음에 레위, 셋째 아들 낳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온전히 연합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의 이름을 레위로 지었지만 여전히 남편의 마음은 언니기로 향해 있는 그러한
그렇죠? 레아와 라헬과의 관계. 제가 라헬이라고 했나요? 레아라고 잘 했죠? 네, 레아라고 했죠. 혹시 말을 잘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도 기억 못하시면 괜찮고요. 그리고 레아가 넷째를 낳죠. 네, 레위까지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그런데도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넷째를 낳은 넷째 이름을 어떻게 지어요? 이제는 레아가 큰 결단을 해요. 어떻게 짓습니까? 넷째 이름이 뭐죠? 르우벤,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 바로 유다인 것입니다. 유다를 낳고서 이제는 어떤 결단합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나는 이제 여호와만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큰 결단이 이 유다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혜원이 할렐루야. 오랜만에 혜원이의 샤우팅. 나는 오늘부터 다시 여호와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계속 더 하고 싶어지는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결단을 통해 레아의 삶에 하나님이 돌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계절을 바꾸세요. 그 계절을 바꾸고 나서 그 다음 시즌이 지난 이후에 또 다음 시즌에 물론 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낳았던 아들의 이름은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이사갈과 스불론은 굉장히 성향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이사갈은 장막을 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스불론은 뻗어나가는 아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스불론은 계속 뻗어나가는 경향, 이사갈은 안으로만 장막을 치려는 경향. 이 성향은 굉장히 반대적이에요.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성향이 같은 것이 한 사람은 뻗어나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장막을 치려 하고 이게 이사갈과 스불론. 네, 굉장히 이것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돌파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차원의 돌파들을 열어가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 중보자분들은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적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유다 지파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우리가 바로 유다 지파 용사들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누가 먼저 전쟁터에 올라가요? 사사기서에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선지서들에 보면 호세아서 같은 데에는 유다가 밭을 갈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만 농사를 짓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유다 지파만 밭 가는 거 아니죠. 그럼 이것은 상징적,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상징인지 비유인지를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되는데 호세아서에서 유다가 밭을 간다라는 표현, 유다 지파만 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유다가 밭을 간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찬양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가시밭을 기경합니다.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돌짝밭을 돌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길가와 같이 단단한 곳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전쟁에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요. 역대하 20장을 보십시오. 여호사밧 군대와 암몬 세일산 그 족속들과의 전쟁터, 그 전쟁 상황 가운데에 결국 노래하는 자들을 먼저 내보내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쟁취합시다. 아멘. 우리는 유다 지파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기도가 향과 같고 그 다음에 손드는 것, 곧 찬양이 곧 저녁 뭐와 같다? 저녁 제사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141편 2절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분향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저녁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것. 여러분 때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못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을 통과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그분의 마음 안에 이렇게 정렬되어지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예배자, 지금 지난주와 또 연결돼. 이렇게 140편하고 지난주 140편 3절에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생각 안에만 머물고 있다. 그것이 말로 선포될 때 그 부정적인 말이나 무익한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음담패설이나 누추한 말이나 이런 말들이 영적 전쟁을 더 심화시킨다라는 부분을 나눴는데요. 계속 다윗이시잖아요. 오늘 141편 3절에서는 다윗이 뭘 어떻게 선언합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숨을 쉬고 그렇죠? 들이마시는 콧구멍도 있지만 또 귀도 있지만 또 여러 다양한 중요한 부위들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입이 또한 영적인 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이 하나의 문이에요. 한번 우리 또 선포합시다. 내 입이 문이다. 여기 문이에요. 그 문 단속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멘이시죠? 문 단속을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에나 열어주면 안 되죠? 아무에나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문 단속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지켜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은 일단 우리가 지켜야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다윗 자신이 곧 말에 있어서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기도가 오늘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또 에베소서 5장에서도 너희는 모든 더러운 말, 무익한 말, 누추한 말을 다 벗어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와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은 항상 제사장에게는 저주의 권세가 없다 있습니다. 제사장에는 오직 어떤 권세만 있어요? 축복하는 권세만 있다. 판단은 누가 하세요? 재판관이신 하나님만 하신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늘 겸손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힘있게 선포합시다. 선포가 곧 기도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술을 잘 파수함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4절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바로 이 표현이에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진수성찬이라는 것은 너무 잔치에서 아주 풍요로운 음식, 아주 풍요롭고도 맛있고도 기대되는 그러한 식탁의 교제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진수성찬을 지금 누가 차렸어요? 4절의 문맥에 보자면 누가 차린 이 진수성찬이에요? 악인의 진수성찬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 보이고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 잔치인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악인이 차린 진수성찬에는 참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진수성찬에는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제가 최근에 감사한 게 우리 20대 청년들이 말씀 적용을 너무 잘해가지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적용을 잘하고,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표현해 주는 걸 들으면 되게 잘 삶에서 적용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몇 주 전에 나눴던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말씀처럼 이 세상이 곧 바벨론과 같은 시스템,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바벨론의 세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바벨론의 문화에는 동참하지 않고 그 바벨론의 죄악에서부터 빠져나오라 라는 선포를 했죠.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동요되지 않은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거기서 말하는 그 바벨론은 1세기하고 BC 500년대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AD 1세기는 이미 바벨론은 세력이 끝났어요. 이미 530년대, 아니 587년입니까? 그래서 남녀다도 해방이 된 거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미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AD 1세기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안에 바벨론의 세력, 바벨론의 패망을 바벨론 언급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벨론에 살았지만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 정확하게 연결돼.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뭐를 거부했다예요? 왕의 진미. 그 왕의 진미가 이 악인의 진수성찬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죠? 그 다니엘이 거부해야 했던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그 나라의 법을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다는 얘기는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의 우상들을 무조건 배워야만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나라가 망해버렸어.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바벨론은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우상들을 음란한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가서 배우는 가운데 배워야만 했던.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배우기 원하시는 것만 우리 안에 자리가 잡혀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그거겠죠. 요즘에 다양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어떤 커리큘럼들 학교에서 배우는 가운데에, 그러나 그 영역 가운데에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또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있으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읽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것. 악한 자들의 진수성찬입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악인의 길은 때때로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9절 10절에서는 다윗이 악한 자들의 함정, 악한 자들이 놓은 올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윗의 시들도 보면 악인들의 진수성찬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119편 같은 데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음이 나임이도 5살, 6살, 7살 이때는 말씀 암송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이렇게 가르치고 했더니 말씀 이렇게 암송할 때 맛있다 맛있다 하더니 요새는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해. 말씀 암송하면서 요새는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해. 예전에 5, 6살, 7살 때는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말씀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했는데 요새는 조금 컸다고 맛있다는 표현을 안 해. 물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암송하고 있습니다. 네, 때에 따라 하나님 꿈에 천국도 보여주시고,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자라가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먹을 것으로 표현이 됐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나는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또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스겔도 보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경험케 하신 것. 인자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근데 내 입에는 그것이 다나 내 속에는 쓰다. 왜 쓰냐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러나 그분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선한 말씀이든 아니면 내게 정말 아픈 칼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달게 느껴지시길 축복합니다. 먹는 것의 싸움, 이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냐면 곧 세상의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리와 비진리,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나눴던 것 같지만 아모스서 8장입니까? 그곳에서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네가 동으로 다니고 서로 다니고 어디로 가더라도 그 말씀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 번씩 또 언급하지만 오늘이 또 그때인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보실 때 자유롭게 설교들을 참고하시되 다양하게 여러분이 많이 참고하시되 그러나 유튜브의 설교들을 여러분도 분별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조회수가 많다고 구독자가 많다고 무조건 건강한 설교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천지가 강력하죠. 신천지도 구독자가 꽤 돼요. 네,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수십만인지 모였는데 절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수가 따른다 하여서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수가 따르면 더 분별해야 돼요. 다수가 따른다면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따른다면 더 분별해야 돼요. 더 분별해야 돼요. 이거 그곳에 십자가가 있는지 이렇게 보면 최근에 여러 많은 흔들림들이 있는데 벌써 이 성서 신학자들이 다 봤을 때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보이는 곳들마다 꼭 문제가 터져요. 지금 가볍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태위태하다 했던 메시지 흐름이 위험하다 싶으면 문제들이 터져요. 그것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어도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언제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함께 돌봐줘야 하고 제가 예배학교 하면서 나눴던 표현인데 예배자나 설교자가 예배를 마치고 공허함을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배 사역자들 안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제가 많이 듣는데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를 섬겼어. 정말 스테이지 위에서 탁월하게 섬겼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 근데 정작 예배 사역자나 반주자를 다 포함해서 예배 사역자나 설교자가 공허함을 느낀다. 여러분 그러면 그건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으면 채워짐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공허함이 있다라는 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다시 본질로 가야 돼요. 저도 지금 개척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저도 수천 명 앞에서 많이 예배 사역했거든요.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이 저를 완전 골짜기에다 농사 지으라고 완전 시골에다가 넣으셔가지고 그 기저귀 간증이나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저희 가정을 골짜기에다가 집어 넣으셔가지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러분 무대 위에 빨리 서는 게 더 위험해요. 여러분 제가 괜히 최근에 막 자꾸 십자가 얘기하고 이게 어떤 하나님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주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 다시 시작하는 것. 성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성공주의로 가면 그게 위험해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려. 원래 율법은 613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과장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은 613가지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다. 나도 언제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말씀 앞에 서 계시고 사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뭐 예배 사역자들 이런 얘기들도 표현했지만 지금도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유명한 몇몇 그 단체들이 그게 있어요. 지금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개인 사역자이든 아니면 단체이든 이미 드러난 영역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조심스러운데 라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영상으로 하긴 그렇고
혹시 그런 영에서 여러분 분별이 필요하시면 네, 지금까지는 제가 위태하다라고 생각했던 영역들마다 다 그런 문제들이 터지는데 그렇다고 저는 완벽하냐? No!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도 바른 길로 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요. 묵묵히 여러분 저 외딴 섬들의 성도 5명, 10명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그분들은 하나님의 히어로예요. 절대 유명세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게 바벨론화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사역도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좋은 예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빠른 성장이 없을까? 이 얘기는 여러분 저한테 말하지 않으셔도 다 알아요. 모두가 다 그 얘기 다 모두 100% 모든 분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이상하다. 예배가 이렇게 좋고 한데 어떻게 유튜브는 이렇게 빨리 성장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거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무의미야.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저를 포함해서 기왕이면 빨리 성장하면 좋죠. 기왕하면 빨리 더 세워지면 좋겠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면서 오늘 내가 그분과 정말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또 찬양하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찬양하면서 그분과 행복을 누리셨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신다면, 그래서 제가 그 표현 자주 하잖아요. 또 합시다. 또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행복은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이 놀라운 표현을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가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사실 찰스 스펄전이 막 예배 인도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표현을 했더라고요. 행복은 경배하는 데 있다. 제가 제 스스로 예배 사역자로서 분별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공허함이 왔다. 그거는 뭔가 내가 사람을 의식했거나 뭔가를 놓친 거예요. 감사하게 거기서 깨어 있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예배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분별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절대 유명함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시기 축복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설교도 누룩이 들어가 있다 없다. 무조건 어쩔 수가 없다. 정말 귀하신 분들의 설교, 저를 포함해서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뭐를 키워야 돼요? 자생력. 내 스스로 무교병 먹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무교병 먹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자로서 저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계시다고 믿어요. 이미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일본과 말레이시아도 다녀오고 계속 열방 연결시키고 계시고, 우리 다음 세대 오늘 수학여행 때문에 못 온 친구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세워가. 이제 우리 15일에도 또 어린 친구들 하나님의 예배자들도 함께 또 섬기게 되겠죠.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정도.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도 있겠고, 그 날이 오지 않더라도 그것에 마음이 매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분이 알아주시는 예배자, 그분의 마음을 수종드는 예배자,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예배자,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예배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다 보면 어떤 일도 일어나느냐? 저처럼 키가 크는 역사가 167.1에서 25에 167.1이었으나 39에 168.6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거죠. 점프하면서 뛰면서, 네.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도 키도 크게 하시고, 콜레스테롤도 저는 많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고, 반전의 역사. 물론 가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자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콜레스테롤이 살짝 건강관리 원래 잘 안 하는데 아내가 끌고 가가지고 접수시키는 바람에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했죠. 기도 크고 의도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좀 자의적 해석이지만 네. 춤을 추며 예배하고 성경적으로 예배하는 거죠. 남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 너희는 춤추며 예배하라. 그럼 춤추면 되는 거예요. 너는 손을 들고 찬양하라.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샤바크 시편 89편이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89편 13, 14절. 즐겁게 소리치는 것과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것을 이거는 지식적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즐겁게 소리치면서 여호와의 얼굴빛 안에 다니고 계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미 어떤 이슈들이 막 일어나는 거. 그러나 지금은 또 이것도 여러분 그런 거 막 공유하지 마십시오. 그건 덕이 안 돼요. 그렇게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묵묵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똑같은 여러분 그것을 공유하고 막 이런 것은 저는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분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 그러나 분별하면서 긍휼의 마음, 그렇죠? 네, 이렇게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악인들의 진수성찬, 이러한 유혹의 종말론적인 유혹 많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5절이 또 오늘 중요한데요.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시 이 말씀은 아픈 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죠. 아픈 칼이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여겨라? 은혜로 여기며 그 다음에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악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기름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도 언급합니다. 그때도 역시 원수와의 대척점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언급하는데 오늘 141편에서도 언급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강해 설교로 제가 본문을 정한 게 아니죠. 140에서 141로 넘어온 건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라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의인의 책망을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 부음으로 여기는 것은 사실 이 겟셋마네라는 뜻이 기름 짜는 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기름 부음에는 항상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기름 부음에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시간들 가운데에 이 어떠한 이 바로 5절의 말씀들, 어쩌면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 부분들을 많이 이미 경험하시고 통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특별히 그 공동체 안에 지체들끼리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권위자와 좀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여러 다양한 어떤 권위자, 어떤 목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셨을 수도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5절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19살 때 19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당시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자랐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예배 인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순복음교회 안에서는 강대상을 세게 두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손이 일단 빨개져야 되고 속도도 중요해. 템포.
지금 오늘날 모던 워십은 자꾸 저희 보면 미디엄 템포를 강조하는데 예전에는요 150이 넘어야 돼. 그래서 강대상을 세게 두드려야 하고 항상 이제 격식 갖추고 그런 가운데 참 정말 많이 혼났어요. 제가 정말 많이 혼났는데, 그러니까 뭐 교회가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당시 전주에서 꽤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세가 있었는데, 이제 뭐 머리가 이런 표현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머리가 좀 길다. 이 정도도 혼나요. 짐 정도도 안 돼. 귀 좀 덮여진다. 막 이러면 바로 찬양 인도 끝나고 설교 때 머리가 길다 이렇게 사람들 그 교회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머리가 길다라는 그런 책망이 들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여름인데 항상 정장을 입어요. 제가 그 와이셔츠 정장을 잘 안 해. 그 어렸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정장을 하도 입어가지고 넥타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여름에도 항상 긴팔. 예배 인도할 때도 항상 땀 뻘뻘 나면서 그렇게 막 했던 그런 어쨌든 제가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그러면서 반팔도 안 되고 여자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같이 계셨으면 여러분 다 예배 시간에 다 혼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어떤 문화 있었냐면 여자는 머리가 무조건 길어야 된다. 치마 입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덜 혼나신 교회 가운데를 통과해 보신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의 말씀 해석할 때 상대 진리와 절대 진리를 잘못 해석하니까 긴 머리가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이 표현을 상대적으로 문화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여자는 뭐 그 머리 막 컷했다, 뭐 파마했다, 그러면 바로 그날은 강대상에서 벼락이 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있었는데요.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거는 뭐 그래도 좀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제 삶에 정말 큰 고민이 왔던 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전까지 경험했던 예배도 소중했고 저는 교회를 사랑했고 그런데 예수 전도단을 만나게 된 거죠. 19살에 대학교 딱 갔는데 선교단체만 홍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 전도단이라는 예수 전도단이 뭐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고 CCC는 들어봤는데 근데 예수 전도단 이름을 듣고서 제가 그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갔는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처음 예배 때 제가 막 눈물을 쏟으면서 야 지금까지 나름대로 저희 교회도 예배에 자부심을 가졌던 교회였는데 예수 전도단에서의 그 예배를 경험하면서 너무 자유로워, 너무 여유로워. 막 여기서는 막 무조건 박수 빠르게 치고 세게 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여유가 있어.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막 방언으로도 노래하고 막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셨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예수 전도단에 이제 그 당시에 예수나 화요 모임 예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지도 올라오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화요 모임 당시에는 윤주영 목사님이 예비인도 하셨는데, 그래서 윤주영 목사님 아신 분들 계실 건데, 어른 세대 분들 화요 모임 아주 여러분 정말 기름 부음이 강했어요. 정말 강했습니다. 예배 기름 부음이 정말 강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영육에 잠깐 계시다가 또 서울 쪽으로 지금 가신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이제 캠퍼스 워십 하면서 심영진 간사님인데 그 캠퍼스 워십을 제가 군대 갔다 온 이후인데 일단 그 전에 예수 전도단에서 그러한 화요모임을 경험하고 예배를 경험하면서 예수 전도단에 DTS라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DTS 훈련 프로그램이 6개월간 진행되어지는 그런 아주 귀한 프로그램. 사실 우리 김영희 사님도 열방대학의 리더십 간사로 계셨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DTS 6개월의 훈련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6개월이니까 이거를 목사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이 DTS라는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DTS가 뭔지 잘 모르셨어요. 예수전에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훈련 꽂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자 오케이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반대하셨을까요? 반대하셨어요. 적당한 반대가 아니라 무조건 안 된다. 교회를 놔두고 네가 어딜 가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상처를 받은 거죠. 그렇죠? 나는 내가 이제 드디어 예배가 열렸는데, 나 이제 이거 빨리 훈련해야 되는데, DTS 훈련 받고 싶은데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맡고 계셔. 근데 목사님의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 왜냐하면 교회가 꽤 컸는데 당시에 저희 전도사님들 4분이 다 개척을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19살인데도 불구하고 27, 8 형 누나들까지 케어하는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근데 좀 소통이 됐어요. 정신연령이 좀 높아서 그랬는지 형 누나들 상담해주고 주일학교도 맡고 예배인도 일주일에 10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또 부흥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계속 성장이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어쨌든 저는 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훈련받고 이게 강대상 두드리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걸 깨닫고 경험을 했으니까 가고 싶은데, 정작 누가 그걸 막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막는 거예요. 지금 절대 어떤 분을 특정 누구를 지칭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얘기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무 왜 없으셔야 돼. 그러는 가운데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혼자 진짜 그때 장면이 그대로 기억해. 20년 전인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좀 착하지 그래도 그때 집에 가가지고 혼자 벽 보고 울었어요. 그럼 나 나름대로 누굴 생각했냐면, 그래 희석이야가 이랬겠구나, 생명 연장해달라고 희석이야가 이랬겠구나, 벽 보고 똑같은 상황도 아닌데 희석이야가 그랬겠지 하면서 너무 나는 지금 이거 훈련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를 못하게 막고 있다 지금.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하단 막 기도하나. 너무 억울해. 막 펑펑 우는 거야. 그러니까 임재로 인해 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임재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의 눈물.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나 훈련 받고 싶은데. 근데 그때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책이 있어요. 제가 이미 17살 때 산기도 중에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의 종의 길을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 마침 그때 읽었던 책이 뭐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존 비비어의 순종.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책을 읽었죠. 존 비비어의 순종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어떤 문구들이 뭐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불완전한 지도자 밑에 훈련받으면서 우리도 순종하고 권위에 순복한 훈련도 시키시고 그 불완전한 지도자도 훈련시키신다. 네, 그건 하나님의 영향이 너무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이제 나에게 다가올 줄은 전혀 몰랐죠.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억울함의 눈물이 임재 눈물로 바뀌어지는데, 결국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렵죠. 정말 어렵죠. 정말 쉽지 않죠. 왜? 어떤 생각이 자꾸 들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모른다. 우리 목사님은 지금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서 힘들죠. 열심히 그냥 주어진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1년 후에 군대를 가고, 군대 이야기 좀 건너뛸게요. 군대 갔다 와서 또 1년간 건설 현장에서 이제 학비 마련을 위해 1년간 열심히 일해서 적금을 타고 모으고, 캠퍼스에 이제 3년 만에 복학을 딱 해서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캠퍼스 소식 가야지. 학교에 예수나가 기다려왔던 예배 3년간 내가 경험했던 그 예배 가야죠. 3년간 기다렸던 그 예배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또 다른 군대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바뀌어진 사람들, 간사님은 바뀌었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전북대 캠퍼스 워십, 전북대에 있었는데, 예수는 지부 안에 간사님이 한번 제가 땜빵으로 예배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배 인도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떤 일이 못 왔어.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아니까 주호야 이때 예배 인도 한번 부탁해도 되겠냐 해서 예배 인도를 한번 딱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간사님들이 저를 이제 캠퍼스 워십의 예배 인도자로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 전도단 안에서는 사역자를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그 사역자 세우는 기준이 뭐냐면 반드시 DTS를 해야 돼.
반드시 DTS를 통과해야 돼. 아마 다 있어요. CCC도 있고 뭐 인터코도 있고 다 있어. 뭐 뭘 통과해야 되는 뭐가 있어요. 세워지려면. 근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간사님들 사이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전주지부 전체에. 왜냐하면 이제 자 DTS를 안 했으니까 세우면 안 된다. 아무리 주호 형제가 예배인도를 탁월하게 해도 기름 부음이 있어도 DTS를 안 했는데 어떻게 예배인도를 세우냐. 라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들 사이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결국 제가 세워졌을까요? 안 세워졌을까요? 네, 세움을 받게 됐어요. 그럼 왜 어떤 이유에서냐? 주호 형제는 단순히 자신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었고 주호 형제가 DTS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교회 권위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러고서 제가 전북대 캠퍼스 워십의 예배 인도대로 세워지게 됐어요. 앨범에 나오는 건 한양대 캠퍼스 워십이에요. 우리 한양대 캠퍼스 워십에서 앨범이 나온 거고 전북대 캠퍼스 워십에서 예배 인도를 세워져서 예배 인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그리고 그 시즌이 지나간 이후에 이제는 제가 군대도 갔다 왔고 교회 사역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시즌에 다양한 변화들을 주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DTS에 대한 마음을 이젠 안 주셔. 이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20대 중반 정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DTS에 대한 마음보다 이미 그 시즌을 하나님이 통과시키시고 넘어갔다라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시즌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곳에서 받았던 훈련들을 이미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고 저희 주변에 예수단 멤버십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단 안에 지금도 단체 안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조금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오늘 이 간증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 5절의 표현이에요.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목사님은 모른다 라고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함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저에게 직접 기름 부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단체에서 받는 훈련들도 소중합니다. 저희 또 하나님도 열려 있지만 저희 교회적으로도 열려 있고 당연한 부분인데 오히려 저희는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가라고 하지. 오히려 훈련 뭐 예수나 DTS 이런 거 있으면 오히려 기회 되면 그러면 좋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선교단체들이 일어나는 영역 안에서 사실 교회 기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하지 못한 영역으로 인해 선교단체 내 훈련들이 세워진 건데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훈련을 받고 세워지고 열매가 나타난다면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이 굉장히 저는 공동체성을 키우고 단기가 아니니까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믿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비진리 즉 저에게 목사님이 갑자기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 죄로 인도하는 설교의 메시지의 방향이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주의로 가고 바벨론화 되어 간다면 그것은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지 이해되시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본질은 그러한 절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외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역들을 통과케 하시는 시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굉장히 이런 부분 다음 세대에 잠못 내겠다는 꼰대라는 표현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조금 마음이 힘들고 그러한 영역은 그냥 그러한 영역. 오늘날은 사실은 그렇죠. 그냥 대부분은 목회자와 상담을 하기보다는 통보죠, 사실은. 근데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한번 하면 좋겠는데, 어떤 영역 안에서 막 통보를 할 수도 있고 함께 의논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준비했던 얘기는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그 자유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선택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선택의 모든 책임과 자유는 개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기대해 보셔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때에는 이것을 그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리더십과 뭐 셀 리더이든 아니면 목회자이든
함께 의논할 때 더 지혜가 발휘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함께 개인이 결정하든 또는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든 아니면 리더십과 함께 나눈 것이든 이런 영역 결국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개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141편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때에 맞는 지혜를 열어주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가운데 그 순종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넘치도록 기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훈련을 시키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훈련을 시키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영역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걸음 십자가 여정 안에 있다면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6절부터 10절을 함께 다 읽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6절부터 10절 시작.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다급한 상황이고 분명히 원수들의 함정, 원수들이 놓은 올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원수들의 진수성찬을 분별할 수 있는, 그렇죠?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141편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주님 앞에 향과 같고 이 시간 저녁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향을 기뻐하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원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안 거예요. 다급한 상황일수록 말에 실수 나오기 쉽다라는 거를,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 영적 전쟁이 치열할수록 더 말에 실수 나오기 쉽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이고 입술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이 시간 나의 기도가 향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곧 저녁 제사가 되어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속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향 찬양의 제사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 중보자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을 섬기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온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또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 우리 삶에 비록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갈등들이 있지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 사람을 만나주사 각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새 힘과 계시와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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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기도합시다. 오늘 다윗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의 진수성찬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친미를 거부했던 것처럼 너무나 수많은 유혹들이 교회들 안에 쏟아져 들어와 버렸습니다. 유튜브가 인기, 대중,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착각, 그 유튜브의 조회수가 설교자가 사람이 많이 들으면 그것이 전부다라는 그 착각으로 교회들을 여러분 병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자가, 예배자가 예배하고 설교하고 나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예배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어둠의 역사예요. 아니면 회중들은 충만해질지 몰라도 그 예배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순전하게 수종드는 예배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예배팀. 오늘 어떠한 사모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맑은 물줄기가 흐른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순수함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왕의 진미, 어둠의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이제 여러분 말씀의 홍수시대 가운데에 유명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 어떠한 그 말의 탁월함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메시지가 은혜가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무교병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가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기준, 나도 모르게 나 또한 세속화되어졌던 내 안에 들어왔던 그 모든 누룩,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은 지났지요. 오순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진정 오순절일 때까지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왕의 진수성찬,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하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적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기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감언이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말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복음의 능력에 있으니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어떠한 유명한 사역자나 어떠한 단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와 동행하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되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지닐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많은 것들이 흔들리는 가운데에 그 흔들림의 요정 속에 우리의 삶이 그 흔들리는 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혼미케함과 모든 헷갈림과 모든 미혹을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모든 미혹과 성공주의와 기복주의와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주님 정결한 신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아무리 그 진수성찬이 맛있어 보이고 아무리 그 진수성찬이 좋아 보여도 그것이 악인의 진수성찬이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함이 우선임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진실되게 순전하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예배자 되도록 주님 모든 예배자들 중보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 중보자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함으로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눴던 바로 이 5절의 말씀인데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 5절의 말씀은 명확하게 장성한 자의 식물, 장성한 자의 것 단단한 식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단단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이 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사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의 상황들을 타개하며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고 내가 예기치 못한 그 상황 모든 속에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넘치도록 기름 부으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과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더욱 깊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지 하나님 이 5절의 말씀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죄를 책망하였을 때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의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회개로 들어갔다. 아버지 돌이 바위 위에 떨어지면 돌이 깨지지만 바위가 돌 위에 떨어지면 돌은 끝나버리듯 드러나기 전에 아버지 더 나타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깨트리는 그러한 예배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사인들을 주실 때 바로 그 사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의인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 미리 깨닫는 지혜로운 다윗과 같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이 5절의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지혜가 우리 모든 하나님 예배자 중보자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실 때 그때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아버지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대조하여 보면서 지금은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를 추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기름 부으심을, 비록 내가 지금 보기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기름 붓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장 선하신 길, 의의 길로 인도하여